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룩에 대해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이집트 진짜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오히려 야곱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이집트에 대한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24절에 보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이들도 소중한 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찾아온 유다 백성들이 뭐 좋네 안 좋네 뭐 어떻게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너희도 시대의 흐름으로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집트와 유다 사이에는요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BC,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AD, BC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BC 609년에 무기또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39살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난장판이 나요. 이 죽을지 몰랐던 요시야 왕이 너무 일찍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죽냐면 이집트랑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집트가 바로누그의 군대가 패한 이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이 일어났던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거의 한 4, 5년 뒤에 이 이야기됐던 예언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레미야 46장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지만, 요시야 왕 죽고 4년 뒤에 거의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35장 말미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놓고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때 이 이집트와 전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대적으로 봤을 땐 바벨론이 지금 신흥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력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유다 근처였던 이집트, 이 신흥강자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는 중에 아수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든 그 주변을 통일하고 바벨론과 다시 경쟁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집트에 있던 느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거쳐서 아수르랑 전쟁을 하려고 가면서 요시야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문만 열어줘라. 내가 지나가서 아수르랑 싸우고 돌아오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까지 발견하고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이집트에 있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받았던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랑 싸워서 이겼던 모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이집트 왕이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은 나한테만 임하는 거다, 이집트 왕한테는 절대 말씀 안 임한다라는 마음으로 변장까지 하면서 이집트랑 싸우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대하 3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거 이집트 왕이 요시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장 22절에 보면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대하 35장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에게 말씀하시고 요시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결국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요시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말씀은 나한테만 오는 거다라는 방심 때문에 요시야가 39살의 나이에 죽었다라는 거죠. 요거대로 미루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4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집트한테 말씀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한테 아수르랑 싸우라고 말씀할 때는 아수르랑 싸우고, 지금 바벨론이 그 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벨론한테 엎드려 바벨론에게 따라가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집트 또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4년 차이로. 결국은 이집트도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받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땐 이집트가 무슨 죄가 있냐, 유다놈들이 도망친 게 죄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집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4년 전만 해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손을 따라서 멸망되는 거구나. 이거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절에 보면, 본문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 바로 애굽과 애굽신들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들이나 이집트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너희의 문제는 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다. 4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까지 주면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도 4년이 지나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삶 가운데 이가 갈리도록 이집트가 싫었던 거예요. 4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요시야 왕을 죽인 이집트에게 드디어 하나님,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랐군요. 이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원수 갚는 것 같은 통쾌함이 있으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집트 또한 하나님의 딸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집트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하지만 4년 지난 뒤 이집트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관성대로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멸망이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집트 또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에 보면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동시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8절 중반부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와 이집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나오건 봉사를 얼마나 하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았건 내가 순장이건 새가족이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며 저는 오늘 한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이나 음성을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개 중 9개는요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번민스럽게 만드는 것들, 오늘도 나의 생각을 짓누르는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걱정 없는 하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루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루는 말씀을 순종할 때 혹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뒤에나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지 앞에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제가 걱정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드려 맞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지 말고 심판받기 전에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순종하면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에게나 유다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기적을 부어주시고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동일하게 심판하시며 동일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하나님의 종이든 그저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걱정 없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